자, 크리스마스. 이 단어의 뜻이 뭐라 했죠? 그리스도 더하기 마스. 근데 마스가 경배하라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라.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한동안은 이게 연말 연시의 이 상황과 맞물려서 지나치게 쾌락과 유흥을 향해 가는 시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정점을 찍는, 그래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유흥의 시기로 흘러가는 것이 매우 걱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4년에 영국이 도대체 이렇게 크리스마스가 흘러가는 건 안 되겠다 해서 거기는 법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영업법입니다. 크리스마스 데이 트레이딩 액트라고 하는 법인데, 크리스마스 때에 85평 이상 되는 영업장이 영업을 하면 7,128만 원의 벌금을 맞아요. 영국이 이걸 가지고 왜 고민을 하다가 이 법을 만들게 됐냐면, 성탄절이 다 즐겁고 유흥과 쾌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거나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마저도 박탈당한다. 그러니까 영업장들은 다 뭐 해야 돼요? 그때가 대목이니까 근로자들은 그때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옳지 않다 해서 이 법을 제정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간 휴일로 정하고 일을 하지 않기도 한답니다. 반대로 청교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미국은 2008년 이후부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옳다는 분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기억나나요? 크리스마스를 헐리데이로 바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는 일부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돼서 10년 이상을 흘러왔습니다. 그거를 주도한 대통령 누군지 아시나요? 오바마 대통령입니다. 그때 동성애도 합법화됐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고 각종 이 소수자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걸 이유로 다양한 상황들, 그런데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이 그때 합법화되거나 또는 제한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치를 잘하는지 대통령으로서 통치를 잘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약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다시 쓰게 하겠다 였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합니다. 브루나이라고 하는 나라 아시나요? 그 나라는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거나 그와 관련된 어떤 행사를 하거나 심지어 노래를 불러도 징역 5년입니다. 자, 우리 가까운 중국, 혹시 뉴스 보셨나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어떤 장식품도 팔 수 없고 노래를 틀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은 크리스마스 문화가 이렇게 흘러가도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 뭔가 좀 이상한, 그리고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를 배려하지 않고 하는 것처럼 이해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요? 크리스마스를 이 세상에 소개해야 하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려주어야 하는 교회들이 크리스마스의 본질과 그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이 그 크리스마스의 참 정신을 세상을 향해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크리스마스의 문화가 교회를 중심으로 생기지 않았고 세상을 중심으로 생겼고, 교회도 그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이 시들해지니까 함께 시들해지거나 약화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이유가 뭘까? 성탄절이 갖고 있는, 크리스마스가 갖고 있는 본질과 그 의미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아, 성탄절은 그런 거야. 성탄절의 교회는 이렇게 해. 아, 그렇지. 교회들이 뭔가 하는 걸 보니까 성탄절이구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없고 교회도 사회와 함께 덩달아 전구를 붙이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것처럼, 뭔가 장식을 하는 것이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오히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성탄절이 갖는 본질과 그 의미가 뭔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보여야 하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오심, 그것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 살아있습니다. 우리 살아있으니까 여기 있죠. 오늘 성탄절을 휴일로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난 것이다. 그럼 그 주님의 오심을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향하여는 어떠해야 하나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성경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단문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정확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죄인들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영광스럽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살폈지만 그 영광스럽게 오심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오시는 거였기 때문에 마국간의 말 구유에 누이신 겁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33년을 계셨습니다. 30년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대를 받는 아주 낮은 위치에 그런 신분으로 사셨습니다. 그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죠.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3년간은 하나님이 맡기신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희생과 아울러 또 하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주님의 오심의 의미는 희생과 복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희생,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희생이 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희생하셨고 하나님께 복종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기까지 아주 중요한 희생이 또 있었습니다. 그 희생, 하나님의 희생과 함께 우리 사람들의 희생이 필요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읽어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인정할 수 없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처녀인데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정혼은 다른 말로 뭘로 바꿀 수 있죠? 약혼. 약혼 기간이 보통 1년 됩니다. 약혼을 하면 상대방을 약혼남이라 하지 않고 남편이라 합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서로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혼 기간에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한 순간부터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약혼한 상태는 상대를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법적으로 결혼의 구속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기에 자비가 없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이건 가능해요. 마리아로서는 자, 이 사실을 요셉이, 정혼남인 요셉이 인정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표현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희생과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인류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자, 또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기억을 잘 하는데 놓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이 요셉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그 요셉은 어떤 결정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을 한번 살펴보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예언되었고 700년경부터 정확하게 장소 때 자, 어떻게 태어날 것, 처녀를 통해 태어날 것 등이 예언이 되어서 결정적으로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니까 이게 딱 틀이 만들어졌어요. 이 중에서 반드시 확실하게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조건이 누구의 후손이어야 한다? 다윗의 후손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려면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하려면 사실은 여자 쪽 계보를 따르는 게 아니니까 남자 쪽 계보를 따라 이어지는 거니까 남자가 중요했어요. 거기에 선택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18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잉태한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요셉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았느냐? 첫 번째, 금수저였기 때문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립니다. 자, 요셉은 완벽한 진흙수저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 같이 여겨지는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요즘은 목수가 되겠어요? 그러면 아이고야 돈 좀 벌겠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한 30년 전만 해도요, 목수일 할래요? 그러면 상당한 박해를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러냐? 이거는 지금 2000년 전이잖아요. 어땠겠어요 그때는? 더 낮은 신분이었어요. 사실 이 정혼을 했다는 것 자체가 요셉에게는 야, 목수인데 정혼녀가 있었으니 참 다행이다 싶은 정도의 위치였단 말이죠. 알게 됐대요. 그랬더니 19절에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난리 안 치고 그냥 조용히 파혼. 우리는 파혼이지만 성경은 이혼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약혼이라고 하지 않고 정혼인데 우리와 다른 점은 결혼의 구속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부른다니까요. 약혼한 상태, 정혼한 상태인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알리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이혼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혼할 생각을 가졌으니까 나쁜 거죠?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이혼하려고 한 이 요셉을 성경은 19절에 뭐라 그러죠? 의로운 사람이라. 뭐가 이게 의로운 것일까? 자, 당시에는 이혼을 하면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해요.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가졌어요. 이혼하는 내가 정당하다라는 의미를 담아요. 이 여자는 이러이러해서 이혼당해야 할, 나는 그래서 율법에 따라 이 여자를 부끄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혼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혼 증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재혼이 가능했어요. 이혼 증서를 받지 못하면 재혼이 불가능해요. 이건 하나님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돌보시는 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리아가 간음을 통해 잉태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며 이혼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걸 드러내야 될까요? 안 드러내야 될까요? 자, 여기 남자분들 계신데 요셉의 입장에선 드러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드러내야 됩니다. 이유는 그래야 이혼이 정당화되고, 그렇죠? 요셉의 잘못이 아니고 마리아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이고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버리는 겁니다가 돼야 다음에 다른 여자와 결혼이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혼 상태에서 여자를 버리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거 천한 신분인데 장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끊어야 돼요? 요란하게 끊어야 됩니다. 아주 요란하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에 맞아 죽지 않을 정도만 어떻게 살리는 방법은 없을까? 요 정도만 생각해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마리아를 살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그대로 다 떠안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을 정확히 보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 기록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가 종종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은 뭘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인가 조건을 많이 갖추거나 그런 힘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거나 크게 쓰임받거나 영향력 있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일관된 메시지는 네가 내 앞에서 내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가 살피는 건 그것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셉의 희생,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바라보시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저는 충성된 사람이라, 저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 저는 한결같은 사람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겁니다.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내 삶의 터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를 살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주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던 요셉을 하나님이 쓰신 이유는 뭐였다고요? 저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자, 2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20절부터 마태복음 1장 20절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주님께서 복종하신 것처럼 순종한 요셉의 삶은 단회적으로 한번 순종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의 삶이 뭔가요? 희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 그 마리아를 보호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는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요셉 안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나와 상관없는 아이가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길러야 하는 겁니다. 요즘이야 이해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이게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게 저 아이가 잉태된 거군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비로소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희생이 있어서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지금 원하십니다. 뭡니까? 희생입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희생하지 않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할 수 있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기대한다. 그거는 이상한 생각입니다. 맞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희생이 한두 번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그런 희생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이 세상을 향해 정확하게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성탄은 우리 모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하는 복된 소식이 아니고 우리들만의 리그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의 오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2018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들을 위한 희생이 있었습니까? 이걸 주님이 표현하시길 뭐라고 하셨나요?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직장에서, 그리고 내 생업의 현장에서 내가 졌던 십자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하고 자기의 만족을 위하고 자기의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갈 때에 우리도 그 속에서 나도 조금 더 나의 만족을 위해 조금 더 나의 것을 얻기 위해 조금 더 나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 왔던 것은 아닌가? 아니 그렇게 살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됐을 때
내가 이것을 얻게 된 것에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이렇게 희생할 수 있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세상 속에 우리가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저것이구나. 그래야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가 있어지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낮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춤이 복종과 순종의 시작입니다. 나를 낮춤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로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내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언제나 옳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판단이 언제나 옳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를 낮추면 나보다 판단도 떨어지고 생각도 깊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사람을 높여서 그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달동을 한번 잘 운영해 보세요 하고 달동 동장을 맡기면, 신정동 동장을 맡기면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동장 정도야 뭐 이럴 수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자, 구청장, 남구청장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을까요? 뭐 그것도 뭐 내가 뭐 여기 남구에서 한 30년 살았는데 뭐 그 정도야 또 뭐 할 수 있게 좋습니다. 그럼 울산 광역시장 맡기면 할 수 있겠습니까? 맡긴다면 할 수 있겠습니다. 맡겨주면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책 비대위 부회장입니다. 네. 자, 조금 더 수준을 높여보죠. 대통령을 맡기면 이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 돼요. 그런데 대통령도 욕하고 구청장도 우습게 보고 동사무소 가서는 큰 소리 칩니다. 문재인이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을 때 세상이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볼까요? 예? 누구를 통해 볼까요? 나를 통해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희생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희생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예수님의 희생이 비로소 전달되는데, 세상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곳에서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입을 벌려 말하면, 우리가 입을 벌려 말하는 그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그래서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말을 하지 않기로. 그래서 예수님을 입으로 전하는 것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려놓을 것이 아니라 뭘 내려놔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여러분, 이게 희생입니다. 어디서 훈련해야 될까요? 어디서 훈련해야 될까요? 세상 속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서 훈련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큰 소리 못 치다가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희생과 순종의 삶은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2018년 성탄은 이렇게 왔고, 자, 2019년 성탄도 또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살아나셔야 해요. 그것이 성탄을 기억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신 것은 그 주님과 함께 잘 살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기회를 세상에 짝하며 사는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의 삶의 의미여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뭡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비워 낮추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뭘까요? 진짜 우리 그런 것 좀 해보면 좋겠어요. 직장에 조금 빨리 출근해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무실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라.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군지 살펴서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뭔지를 전하는 것. 그게 직급이 높아야, 많은 걸 가져야, 돈이 많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라니까요. 주님의 나심이 12월 25일 한 번 기억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매일매일 순간이 주님이 내 삶을 통해 다시 나심이 되는, 그리고 그것을 이 세상을 향해 멋지게 선포함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